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6절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나눈 말씀 계속해서 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에 남아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를 한 주 한 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장 말씀 세 번째 소개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명을 따라서 무슨 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 교회, 2장의 1절에 보면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서모나 교회, 그리고 이번 주에는 버가모 교회. 다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 이름인데, 그 지역이 하나같이 당대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대도시였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비롯해서 지난주에 서머나 혹은 에베소 다 그 교회마다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당대에 상당히 상업과 문화와 경제와 또 여러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으로 대단히 큰 도시, 대도시의 그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 과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소개된, 버가모 교회에 묘사된 예수님은 어떤 주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7교회의 각각의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스스로를 묘사하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런 중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어떤 주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 먼저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함께 같이 나누실 텐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에 아멘.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임하시는 주님을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해서 편지에 그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날선 검이라는 표현을 몇 군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유독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드러내시는 주님의 모습은 날선 검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날선 검, 검이라는 건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주로 전쟁할 때. 그렇죠. 그런데 유독 신약 성경 가운데는 이 검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항상 비유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검,
특별히 날선 검을 표현할 때 쓰고 있는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신약 성경 또 다른 본문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 이런 기록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이 대목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마치 당시의 로마 군사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신을 다 견고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설 때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성령의 검은 곧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말씀을 갖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으로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 2000년을 통해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믿음의 권속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이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임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 드림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말씀이 기능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지금 이게 긴 말씀인 것 같지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판단한답니다. 무엇을 판단합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는, 마음의 뜻을, 여러분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든 사람의 생각, 마음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또한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잘 분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삶, 신앙생활이란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그런 입장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죠.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삶에, 내 인생의 문제에 적용이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감히 그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에 그 영의 문제든 또는 육신의 문제이든 그것을 판단하고자 원하느냐? 너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판단하라, 잘 분별하라, 잘 깨달아라. 꼭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분별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잘 적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은혜로 받지만 내 생활은 또 내 생활의 삶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말씀은 주일날 은혜 받는 걸로 쓰여지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바라기는 주님은 시종일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전히 주일만이 아니라 한 주간 또는 한 달, 아니 1년,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중에는 그 교회마다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주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곧이어서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즉 버가모 교회에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대목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텐데, 자,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아니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무엇을 칭찬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지고 또 가장 여러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 주님을 믿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이 짧은 말씀 중에 살펴보니까 어떤 형편의 교회인지 아세요? 버가모 교회를 표현할 때 내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인 안디바라는 지도자가 순교를, 즉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 칭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 신전이 곳곳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황제를 섬겨야 되고, 그런 아주 신앙생활하기는, 믿음을 지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그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히 신앙생활하기 열악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는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데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심지어 사탄의 권자가 한가운데 있대요. 그 도시 가운데에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그냥 모든 도시의 환경이, 삶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주변의 환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죽음을 불사하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터인데, 아마도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들도 또한 앞으로 지금 이런 시국이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순교를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칭찬의 음성이, 그래, 이렇게 폭우 중에도, 이 삼복더위 중에도, 이 코로나 중에도, 그래, 네가 이 교회를 섬기고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으니 내가 너를 칭찬해 준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는데,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귀한 것일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은 선물이에요. 누가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혹시 선물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선물 받은 기억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선물은 받았지만 마음속으로 떠올릴 만한 그런 값진 선물을 아직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비싼 것만이 값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 선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선물이 대통령한테 온 거야. 와, 대단해. 별거 아닌, 이거 시중가로 얼마 안 되는 물건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준 선물이래.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 덕분에 그 선물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그 선물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귀와 사단은요, 역사합니다. 어떤 역사를 하느냐? 믿음을 빼앗으려고,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은요, 여러분의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탐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탐하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재물이 부족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건강치 못하여도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순교의 각오를, 아니 실제로 죽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사소한 일일지라도 서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딱 한마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 싸움이 다 나쁜 것만이 아닌데 딱 한 가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절대로 그 싸움에서는 물러서면 안 된다. 우리 드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교인들, 믿음의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믿음을 붙들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실 만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일주일 내내 무엇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목숨처럼 여겨야 될 믿음을 놓치면서 내가 도대체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지식을 쫓고 이 세상적인 가치기준을 쫓는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아니 평생토록 믿음을 붙드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곧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대목이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칭찬을 마음껏 주님께 받은 버가모 교회였지만 곧이어 성경에는 두어 가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크게 두 종류로 주님께서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네 교회 안에 있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의 교회 안에 있다. 그 교회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즉 주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 가운데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꼭 찍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충성을 다하는 것은 내가 다 좋게 생각하고 칭찬을 하지만 너의 교회 가운데에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전 이해가 필요해요. 여기 지금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는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상황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인즉슨 당시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워낙 돈에 밝은 사람이었나 봐요. 물질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당시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저 건너편 이방 나라의 한 왕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한 왕이, 그 왕의 이름은 발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왕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파죽지세의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조금 있으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 같다 생각하고, 이 발락이라는 왕이 먼저 책사를 보내가지고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미리 손을 쓴 거예요. 미리 재물을, 그 사람에게 재물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생각해 보니까 뭐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고, 입으로 뭐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건데 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든지 간에 그 돈의 매수가 되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몇 차례 기도를 통해서, 선포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할 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전혀 반대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는, 이제 도저히 그 발람이,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돈은 이미 받았으니 할 수 없다, 꾀를 내야지. 그러고선 어떤 꾀를 냈느냐, 모압의 당시 왕인 발락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는 음탕한 행위를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실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어떨까요? 라고 발락이라는 왕에게 그런 꾀를 냈어요. 듣고 보니 그럴듯도 해서 모압의 왕인 발락이 어마어마한 인원의 아리따운 여자를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그 장정들을 꼬셔가지고, 꼬셨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장정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 음식이라는 게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실상은요, 그 음탕한 행위를 통해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바람에, 그 일 때문에 나중에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한순간에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라는 내용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그렇게 그 못된 습관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신전에 가서 절을 하면서, 때로는 우상에게 절하고 때로는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신앙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책망받은 사람들이 무슨 당이라고 그래요?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죠. 이 니골라 당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은 정확하게 없지만 당시의 역사학자들 또는 성경학자들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니골라 당이라는 게, 당이라는 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니골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적인 건 괜찮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방종하는 거예요. 술 먹고 음탕한 짓을 하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괜찮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언제든지 영적으로 회개할 수 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이렇게 일종의 방종을 조장하는 세속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의 지도자인 안디바는요, 목숨을 담보하고 순교하는 정신으로, 아니 실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괜찮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다가 가서도 절하고 저기 가서도 절하고, 주일은 예배 드리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고,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서로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인들을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즉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뭘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16절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정조를 지킨 버가모 교회가 왜 정신 못 차리고 너네 교회 가운데에 그렇게 우상도 숭배하고 음탕한 행위를 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양다리 신앙인을 왜 속아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너네 버가모 교회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건 신앙생활도 아닌데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그 등록만 버가모 교회 교인으로 돼 있지 전혀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직접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습니까? 주님과 싸울 일이 아니죠. 주님과 친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주님이 나서서 내가 너희들이 못한다면, 너희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못한다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나의 거룩한 교회,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교회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그들과 싸우시려고 하시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당신의 신부가 되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감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초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는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고 순결한 믿음 삶을 감당하실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그 버가모 교회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 17절 읽어보세요. 17절을 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버가목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무엇을 주시겠답니까?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신답니다. 만나, 뭘 의미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구약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버가목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순교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만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만나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간직한 사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끝까지 순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이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대체 저들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들은 세상에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깨달아 알 수가 없도록 만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추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삼복더위 중에 뭐하러 교회를 간대? 만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설명을 해도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돼. 그거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그들에게는 만나를 감추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셨기 때문에 입으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일찍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만나를 맛본 사람은요, 만나가 아니고서는 내 육신의 삶 또한 유지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감춰져 있는 만나를 내가 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죠. 뭡니까? 흰돌. 흰돌.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 대단히 인기 있었던 그런 운동, 경기, 뭐 검투사들이 막 싸우는 거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뭐 그런 다양한 여러 운동 경기들 중에서 특히 우승한 사람, 특별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승한 챔피언에게는 그 월계수관을 씌워주고, 또 하나 그 증표로 뭘 주냐면 하얀색에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면, 그걸 가지고 그 로마 제국에 어디를 가든지 그걸 보여주면 무사 통과. 심지어 그 돌을 갖고 있으면요,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기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도지사를 만나거나, 뭐 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시장을 만나거나,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을 프리패스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돌이라는 게. 당시에 버가목 교인들이 흰돌, 그 흰돌이라는 건 그 VIP 패스 특권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흰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흰돌 갖고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요, 어느 때든지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아예 24시간 360일 평생토록 주님 하면 그 한마디에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듣고 있다, 이렇게 만나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그 신돌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신돌을 그 신돌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의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 이 8월 이 둘째 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손,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주님의 동행을 꼭 기억하시며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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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의 권속들,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깨닫는 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놓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